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오니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풀어 송이 꿀보다 더 단 주의 교훈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둘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첫째,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알리시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다, 아름답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무엇인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자연을 통한 알림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반면에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특별한 자들에게만 알려지고 열립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지혜가 그들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지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일반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둘을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보이는 말씀이며 성경은 들리는 말씀이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보여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요, 귀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성경도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복음은 들려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씀은요, 설교를 가리킵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일반 계시는 보이는 말씀, 그리고 성경, 특별 계시는 들리는 말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을 성례 전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귀로 듣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성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압축한 그림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는 들리는 말씀으로, 성찬은,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두 가지 방식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딱 그렇게 카테고리를 딱 정해 놓습니다. 성찬.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보이는 말씀은요, 성례는요, 성례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서 구원의 효력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로마 가톨릭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례 그 자체를 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보이는 말씀은요, 언제나 들리는 말씀에 종속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참여할 때 그에게 성례가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요, 이걸 왜 하지? 시간도 가는데 왜 이 의식을 행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들리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이제 보이는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말씀은 언제나 들리는 말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일반 계시인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듬어서 아는 거예요. 장님이 더듬어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야, 저 자연이 참 아름답다. 저 만물이 참 아름답다. 저걸 지은 어떤 절제자가 있는 것 같아. 더듬어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깁니다. 그죠? 무언가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그걸 더듬어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추측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요, 특별 계시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는지, 곧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이계명에서 딱 말씀하셨죠. 십계명, 이계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섬기도록 만들지 않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허탄한 이 땅의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의 계명은요, 첫째는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다 창조의 규례와 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허탄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특별 계시인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신앙 고백서가 이것을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이 성경에 관해서인데요. 그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주보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여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본성의 빛, 곧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담아주셨고 우리에게는 이성을 주셨죠. 그래서 이성을 통하여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 하시고 무언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 얻기에 필요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성경, 특별 계시를 주셨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주의 교회를 잘 지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지 않지만 그 기록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그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죠. 그죠? 거기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지식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이란 표현은 창세기 1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과 궁창, 공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하늘과 궁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되 하늘과 궁창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궁창은 해달 별들이 있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3층의 구조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궁창으로 그렇게 구별하셨는데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기의 본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것은 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가 있으면요, 그 해로부터 열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본체로부터 열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부터 영광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하늘과 궁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궁창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언어가 없어도 온 땅에 전파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이것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자연 만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해는 그 빛을, 달과 별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그죠? 밤은 밤에게, 밤은 밤의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낮은 낮에게 빛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빛 가운데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셨고 어두운 가운데도 아름다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지만 어두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면은 환하고 밝은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밤이면 캄캄한 가운데 빛나는 별들을, 또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또 풀벌레와 그런 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고 언어도 없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낮과 밤의 그 아름다움은 온 세상에 널리 퍼집니다. 해가 온 땅에 비추고 달이 밤하늘을 밝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어도 없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밤에 달을 보면서 주께서 지금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만물은 지금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살펴보았죠. 밤낮으로 주를 찬송해야 한다. 왜 밤낮으로 주를 찬송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밤낮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해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해가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속성이 있죠. 빛남입니다. 빛남. 영광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것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해가 가장 빛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서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해도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거늘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시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빛나고 있는 그 해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위에 빛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위한 집을, 거처를 딱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죠. 근데 해를 위하여 궁전이 아니라 장막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전, 집. 근데 장막이라는,
텐트죠, 그죠? 예, 텐트. 왜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19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19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장막이 아니라 궁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궁전을 예비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장막을 펼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캐치해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장막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죠, 그죠? 다윗에게 있어서 장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듯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막을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6절을 보면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자, 6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장사처럼 달리는데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가는 그 경로를 주목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가는 경로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해는 어디서 뜨죠? 동에서 뜹니다. 그리고 어디서 지죠? 서로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가는 그 경로가 동에서부터 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법칙 속에 영적인 법칙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움직이는 것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은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방향을 가지고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로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는 삶이었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점 옮겨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산을, 에덴의 동산을 서쪽 끝에 두시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땅 동쪽에, 동산의 동쪽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또 범죄함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의 방향은 뭡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방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있죠. 이 땅에.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과 그 길을 보여주는데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안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점점 서쪽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막의 방향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에게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죄인이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물로 자신을 깨끗이 씻을 때에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속죄의 제사와 그리고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구약 시대에는요, 방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되면요, 그 입구문을 동쪽에 딱 내고 서쪽에 강대상을 탁 두고 말씀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좀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이제 혼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 지을 수 있을까? 그래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땅의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곳에 해가 비치듯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또한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직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비친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서 다윗은 말씀의 6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합니다. 예. 이 내용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2개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라는,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원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슈브는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슈브. 그러니까 유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실 때도 슈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해가 그 장막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특별히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제사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흠이 없이 완전한 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의 규례가 다 끝났다,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흠 없는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 속죄의 사역을 다 마치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 구절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고요. 둘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여기서 증거는 증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포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율법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증거는 선포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선포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선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말씀에 우리를 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둔한 자는요, 철부지를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곧 어린아이 같은 그때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너는 좀 딴 데 가서 놀아. 그렇게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비록 이 아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 다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제가 주중에 남편 모임 하면서 우리 서은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 잘 듣고 이해하냐니까, 그 아빠가 목사님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 있는 것이 복되고요. 그 말씀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알겠나?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에게도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남편들 모임을 하면서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서로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감동이 되고 가슴 벅차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나누는데요, 그 공부한 한 대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무언가를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남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소리도 죽은 문자도 의미 없는 문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진 죄인의 마음을 낱낱이 부서뜨리는 망치며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성령의 검입니다. 또한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증거이고 거듭남의 씨앗이며 성화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내용을 나누면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저는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진 죄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자녀로 자랐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녀와 똑같았고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게 예배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서도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연기하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진 죄인의 마음이 낱낱이 깨어졌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제 영혼이 치명상을 입었고 제가 상처받고 제가 비참하고 제가 비루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짝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말씀의 역사를 믿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 마음의 강팍함을 깨트릴 자는 깨트리시고 그 교만한 의가 있는 자는 낮추시고 또한 약함 가운데 있는 자는 높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은요,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그 첫 대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자는 자신을 아는 지식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관계와 자기의 삶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자꾸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감성을 많이 주목하죠. 그죠? 감성을 치유하는 것이 사건, 문제의 해결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려면요, 우리를 들여다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우리에 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비참이죠. 죄와 비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와 너무나 다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거짓되며,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합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주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으며 이 비참한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요, 이는 곧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뭐 좋은 것을 베풀으시고 준비한 것이 잘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안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은혜는 그렇게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였어. 자신의 죄가 어떻게 건진받는지를 알게 되며 또 이제 어떻게 구원 얻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세 가지 기능이죠. 첫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 우리를 구속자에게로 이끌어가고, 셋째, 우리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입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생의 근원이시.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은요. 하나님 향한 선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편 1절도 선포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로 시작한 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선포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선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7절부터 직분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요. 세 가지 선포로 구성된 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자연 만물의 선포며 7절부터는 직분자의 선포며 마지막 14절은 성도의 선포입니다. 자연 만물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향하여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까? 말씀입니다. 직분자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그름답 1문답에서는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본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바꾸면요.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죠? 네. 내비게이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또 아는 길을 갈 때에도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먼저 입력하고 그 지시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완성됐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다른 버전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어떤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릇 작동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의 영혼은 안전할 것이며 그는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직분자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해를 위하여 장막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어. 거기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힘있게 복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장사처럼 달리다가 다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왔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눈에 보이는 말씀과 귀에 들리는 말씀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매달마다 성찬을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주께로 돌이킵시다. 슈브. 해가 동에서 서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듯이 우리도 동에서 서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기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며 그 복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